할렐루야,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을 지나고 드디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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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명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상황, 이 시기 속을 걸어가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든 질문들의 답이 되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주의 보혈로 변화되어 거룩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땅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오롯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지나갈 작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초점을 두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가정에 늘 웃음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을 걷는 동안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아주 작은 한 자리라도 당신의 모습 닮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각자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시기나 질투함 없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신년 첫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가 변경되어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헌금은 예배 전 광고 시간에,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2021년 교회를 섬기실 재직을 임명합니다. 재직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오후 12시 30분에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관련된 질문과 줌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담당 인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는 제가 의도적으로 희망찬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희망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상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별로 희망의 소식을 들을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변함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올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 땅과 미국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과 평강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난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해결하고 또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될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정말 철옹성과 같고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여리고성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쳐다보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기기 어려운 그런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려면 맨 첫 번째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성을 물리쳐야, 이 성을 정복을 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인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재정의 여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의 여리고를 만나서 그 높은 철옹성과 같은 벽 앞에서 내 한계를 느끼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기가 죽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가슴이 콱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 맞이한 성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라는 그 높고 장대한 철옹성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사실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괜히 두려워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세상이 커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그 우리의 동그래진 그 눈이 더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닥쳐보면 또 부딪혀보면 겪어보면 문제 세상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 크게 보였을 뿐입니다. 내가 크게 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든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새해를 맞이해서 여리고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세상이 너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는 네가 크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닥쳐보면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문제를,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눈을, 큰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이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와 무너졌습니다. 힘 한번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있어서 한 일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하나님의 그 뺑뺑이 작전. 그 작전에 말도 안 되는 작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지를 않고 그냥 누구 하나 토달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다뤄내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여리고성, 그 높은 성벽, 아무리 철옹성이지만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하니까 내가 막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서 여리고의 장수들과 막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서 여리고성을 되찾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론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100% 순종,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만 하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이,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내가 가진 실력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도와드린다고 한 그게 하나님께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빌어서 일하시는 그런 작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거기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힘을 없애는 거예요. 아예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힘쓰지 마라. 힘을 그냥 싹 다 빼고, 너희가 힘쓰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힘 빼라. 그냥 힘 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힘 빼고 가만히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한순간에 그 높던 여리고성이 와 무너지는지를 그냥 구경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목격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맛, 그 재미가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힘을 보태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어떤 면에서 힘 쫙 빼고 완전히 연약한 상태로, 무능한 상태로 그냥 납작 엎드려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맺은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쳐다보는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신앙의 핵심이 있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경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힘을 빼면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뭔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지, 그런 결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 이 여리고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여리고는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가 딱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잘 보십시오.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워서 이 성을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제 모세도 죽고 마상대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희골이 장대한 그런 대단한 용사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함께 손잡고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이런 오합지졸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악조건으로 둘러싸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하기 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말하자면 확인을 하고 반복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이 여리고 이 군사들 아무리 정예 부대라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까 가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할,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리고성 앞에 서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줄로 믿고 승리를 노래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신 줄 믿고 출발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과 승리와 영광을 날마다 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이김과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3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논리적으로 몸에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시는 작전 지시는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 명령이 뭡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딱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한 2-3시간씩 뺑뺑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다가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고함을 확 지르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나아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 명령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작전 지시를 받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고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일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이 작전 지시에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군사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뺑뺑이 도는 뺑뺑이 작전. 여러분 그냥 뺑뺑이 돌다가 그냥 적들이 여리고 성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 그냥 딱 맞아 죽기 알맞습니다. 이건 어느 병법 체계도 나오지 않는 작전이에요. 그냥 성을 뺑뺑 돌라는 말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을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작전, 어떤 전략, 어떤 전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무기의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전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싸울 여호와의 전쟁, 홀리 워,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 하나 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백성들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실력을 갖추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전적이고 철저하고 즉각적이고 온전한 100%의 순종만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강한 무기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탁월한 전략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무기이고 순종이 가장 탁월한 전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신뢰를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모든 벽들은 다 무너져서 우리의 삶에 그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들이 이제는 길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더 힘차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런 순종의 흔적,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6일 동안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 때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입을 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이 부모인 출애굽 1세대가 부모 세대가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으로 왜 못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죽겠다 계속 부정적인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모 세대와 같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을 6일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막 울분이 솟구쳐 오르고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고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돌로 쳐서 죽이고 싶고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싶어도 속을 꾹 참고 내리누르고 입에 막 단내가 날 정도로 입에서 뭐 온갖 얘기를 다 쏟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를 하고 끝까지 꾹꾹 눌러가면서 참으면서 6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의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입을 열면 여리고 안 무너집니다. 원망하면 여리고 계속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복 다 날아가는 겁니다. 복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명심하십시오. 원망, 불평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침묵하는 시간이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아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은 그냥 입만 닫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으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침묵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말의 침묵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꼭 말을 해야 되겠거든.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정직한 말,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히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급하게 하면 결국 조급한 마음이 급한 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고 무겁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에 침묵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침묵이 욕망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탐욕을 잠재우셔야 됩니다. 욕망의 침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쿵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그 괜찮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것은 그 넘어짐의 언저리에는 반드시 탐욕과 욕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의 침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조그만 욕심만 참았어도 사람이 변질되고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욕심을 참지를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탐욕을 침묵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은 사고의 침묵입니다. 사고의 침묵.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멈추려고 애를 쓰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속에서 자꾸 잣대가 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고의 침묵.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판단에, 비판에, 평가에 스탑을, 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겁먹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도망가고 배우자 원망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로 족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리고를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김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는, 옆에서 보는, 옆에서 목격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올 한 해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스펙,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의 영광을,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답답하고 온갖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잘 견디십시오.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어도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침묵을 하십시오. 욕망의, 탐욕의 침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침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일이 지나고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순종의 영광을 맛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우리가 이 시간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한 해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리 내 삶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재정의 여리고 인간관계의 여리고 또 건강의 여리고 신분의 여리고 하나님 제 삶에 불어닥친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갖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왕노릇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 신분의 문제와 또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이 여리고를 맞상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이 귀한 새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출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해와 다름없는 그런 평범한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끝없이 흘러들어오는 악한 자들의 속임수와 또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또 사고의 침묵을 행하는 한 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여리고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올 한 해 신분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 얻는 능도 더하셔서 물질을 풍성히 얻는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 또 건강의 문제 가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희락과 또 복과 승리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또 일터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년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 많은 물질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내 눈앞에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기쁨,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